오늘 서울에 한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월드 사이언스 포럼 2008 서울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어요. 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이언스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 강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개미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뇌라고 하는 소설도 쓰고요. 또 개미라고 하는 소설로 많이 익숙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7살 때부터 단편 소설을 썼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많이 유명해지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오늘은 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진정한 인간은요, 정말 진정한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앞으로만 막 가려는 거, 막 채우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완성하고 얻게 하려고 하는,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조화로운 삶이 뭔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또 하나를 더한 건 뭐냐면, 근데 그런 사람은 없대요. 100% 완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대요. 진정하게 의미를 가지고 정말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자기가 찾아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뇌의 조건은요, 베르베르가 정말 똑똑한 뇌의 조건은 뭐냐면, 똑똑한 뇌에는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똑똑한 뇌는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좌절하지 않는 뇌라는 거예요. 평온을 비는 기도하고도 많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자기가 현재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나는 어떻게 자족하고 또 채워질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이 베르베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의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뇌만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간의 뇌만큼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강연을 했는데, 자, 이것이 세상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뇌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대요. 또 똑똑한 뇌는 뭐예요? 자기의 것을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좌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뇌를 가져야 똑똑한 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한, 오늘 베르베르의 이런 현대에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과연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할까?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신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2000년 전에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씀하시는, 2000년이 넘게, 구약까지 합치면 더 수천 년이 넘는 이런 놀라운 방대한 이런 이런 이야기,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30절에 보니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길을 걷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30절에 보다시피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특히 31절에 제자들에게만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3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볼까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이제 사람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저는 재미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라고 하는데 알려주신 거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8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은 확 붙잡고 막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간 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순환을 받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지만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도 할 수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보는 게 겁나요. 왜요? 괜히 말했다가 베드로 꼴 나니까. 괜히 말했다가 너 사탄 되니까.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장소를 이동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얘기한 게 토론했던 게 뭐니? 그랬더니 잠잠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한테 별로 좋은 얘기 못 듣겠구나. 뻔히 아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중에 길에서 했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결국 말했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또 아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본인이 순환의 길을 걷고 부활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으면서 지금 제자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12명 중에 누가 제일 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세데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엄마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성탁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뭘 원하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서 화가 났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가 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막 따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12제자와 기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또 가버나움도 갈릴리를 지나기도 하고 가버나움을 지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지나고 가버나움을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도행이거든요.
전도하면서 그곳에 한 곳 한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3년씩이나 걸어다니면서 그 전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요? 전도 여행을 하는 길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전도 여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지. 쟤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지. 쟤보다 내가 우편에, 쟤보다 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겠지. 즉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에 관련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내가 보는 것이 곧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에 대해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난 경험을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4살 때, 아이들 같이 어렸을 때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카를 맡겨요. 디카를 찍고 싶어 하니까 디카를 찍어요. 서점이나 문방구를 갔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쭉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갖고 온 사진을 보니까 내가 못 보는 걸 찍은 거예요. 뭘까요? 낮은 거. 밑에 있는 걸 찍은 거죠. 내 눈은 내 눈에 있는 요 시야에 가슴부터 요 위에까지 있는 150 이상 되는 이 진열품을 봤다면 이 아이는 밑에 자기 키만큼에 있는 그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 유희왕, 나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유희왕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왕을 찍는 거예요.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찍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구나. 누구는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수행하고 전도여행을 갔는데, 누구는 전도여행이 아니라 마치 인턴 사원하듯이 수습기간처럼 그렇게 예수님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될 때 자기는 수습의 기간을 벗고 이제는 정식으로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신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길이 제자들에게는 전도여행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인턴 과정이나 수습 과정 같은 그런 과정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곧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나의 관심이 영혼에 있으면 영혼을 향하여 한 번 더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이 다른 쪽이라면, 다른 어떤 성장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커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겠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잠잠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물어봐도요, 잠잠해요.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더 커. 너는 나보다 나죠.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더 먼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까지 얘기할 정도의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12제자들은 정말 화목하게 그래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주자, 겉은 그랬을 것 같지만 속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첫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5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요?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시는 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누가 낫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첫째가 되고 싶니?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니? 정말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끝으로 가라.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의 생각과 상시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죠. 세상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밟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고 싶니? 큰 사람 되고 싶니?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바닥이 돼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좀 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과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꼴찌가 되는 것과 어린아이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섬긴다 또는 끝, 꼴찌, 어린아이, 영접 이런 단어들 안에서 예수님은 등식을 하나 성립하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아이는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 5,000명 4,000명 얘기할 때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린이라고 말하는 이 어린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100년이 안 돼요. 그렇죠? 방정호 선생님이 84년 전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만들어냈다고요. 그 전까지는 아이는 그냥 그 학대받는 아이로만 갔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밖에 나가면 무슨 얘기 듣잖아요. 어디 이렇게 있으면 어른들 할 때 애들은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고. 그렇죠? 애들은 가. 이러면서 이제 막 아이들은 이제 따돌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럴 때 이런 지금보다 더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아이는 태어나면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 정말 생명을 살고 살아나면 정말 놀라운 그런 아이들이, 과학도 없고 의학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정말 천시되고 경시되고 지위조차 낮았던 이 아이들의 이런 아이와 누구랑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생각일 거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헬라어로요, 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하르, 섬기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나하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다 왔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 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꼭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디온이라고 말할 때 이 파이디온은 뭐와 같다고요? 종과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 안에서는 종과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곧 종이고 나는 곧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순환과 부활을 짊어지고 갈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3년의 삶은 전도여행이고 공생애가 되고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에게 뭘 원합니까? 왕을 원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왕이 안 되면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당신이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내가 멋지게 큰 신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는 자의적, 하나는 우의적으로 난 살고 싶어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잘 못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베드로가 한번 나섰다가 사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시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공생의 삶을 제자들과 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3년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여행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바라본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섬김과 영접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자처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엔 구원받을 백성들이 보이겠죠.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안타까운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3년을 살아가는 공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 안에선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거죠. 아픈 자에게 치료하고 싶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싶고 또 그걸 모르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의 삶을 사셨는데 반대로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또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만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뭐든지 다 회복하고 성장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시나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에 끝까지 종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인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크냐고 따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얻어야 되고 채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으로 나는 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정을 볼 것인가? 무엇으로 그리고 직장을 볼 것인가? 무엇으로 사회를 볼 것인가?
또 무엇으로 교회를 볼 것인가? 또 무엇으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미래를 볼 것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볼 것인가? 나는 지금 오늘 두 가지의 대칭되는 모습, 대조되는 모습,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어느 한쪽으로 100%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중간일 수 있습니다. 제자에서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탁 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도 내가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하나를,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내가 어디에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 그런 모습,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뀔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루하루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의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을 향하여 그런 눈을 보게 하시고 내가 사회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와 또한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를 동일시 여기시고 또한 종처럼 여기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